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게 하는 것들. 올해 지겹도록 듣는 단어가 풍성이란 단어인데 2024년을 마치면서 우리 가정과 내 삶에, 우리 교회에 풍요와 풍성함이 있었다는 간증을 할 수 있어야지만 주의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도 1호를 마치면서 우리를 더 풍성히 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늘 말씀을 보았듯이 한 3가지를 우리가 요지로 삼고 같이 고민을 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들이, 또 여러분의 사업장들이, 자녀들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향해서 더 풍성히 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고 생명을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하셨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시죠.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는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참 지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디모데 전후서를 새벽 기도에서 마치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잠언을 다시 읽으면서 참 지식이 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지혜가 뭔지를 또 고민해 봤습니다. 그 결론은 주님이 말씀하신 참 지식은 나를 살게 하고 내 주변을 살게 하는 지식이다. 이 답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난 너희에게 풍성함을 주러 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지식을 주러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참 지식이 뭐냐? 나를 일으키는 지식, 내 옆에 사람을 일으키는 지식, 저들을 힘을 내게 하는 지식, 저들에게 소망을 주는 지식. 다시 말로 얘기해서 바울이 얘기할 때 구원을 얻을 만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소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그 사람들을 일으키는 지식이 바로 참 지식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참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다. 시편 기자가 얘기하기를 이 참 지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모할 때 참 지식이 온다. 시편 112편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계명을 두려워하며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참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더 풍요하게 하는 것들은 참 지식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더 풍요하게 되기 위해서는 남들에게 없는 참 지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도 많이 알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오랫동안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렸던 성경을 딸딸 외웠던 유대인들이 왜 풍요를 누리지 못했을까요?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그런 자들의 선봉에 섰던 바리새인들이 복을 못 받았을까요? 주님은 저들에게 너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복 받을 것을 아직도 보인다고 교만하니 복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주실 텐데 아직도 나는 남보다 낫습니까? 낫습니다. 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식을 얘기하니까 교만하니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43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다음에 이틀이 지난 다음에 거기 갈릴리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히 증거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 11장과 에레미야 12장에서 에레미야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 가보니까 고향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아요. 고향에 가보니까 고향에 친척들이 많아요. 한 사람 건너 다 친척이에요. 사돈의 팔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예레미야를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다 만났던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 맷째 아들,
쟤 뭘 잘하더라. 쟤 예수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뭘 할까? 피상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고향 땅에선 예수님이 높임을 받지 않고 아무리 기도하고 능력을 행해도 아멘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거기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풍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말이 많아집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잔소리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말이 많아져요. 왜? 경험을 한 게 많아요. 보고 듣고 내게 들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 많아요. 책을 읽다 보니까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이 얘기할 때 그 부분을 바로 얘기하고 싶고 고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그리고 그 부분을 뭔가 새롭게 하고 싶어요. 이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뭐냐면 세상적인 지식, 여러 지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냐면 참 지식이 들어설 구멍이 없더라고요. 그런 여지가 저에게 없는가 생각해 봤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하시면서 내가 이곳에서 마태복음 보면 이곳에서 나는 능력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의 족보, 학력 그리고 옛날의 단점 이런 어떤 사고들 그 집안의 부끄러운 일들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은 피상적인 지식, 잘못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뭐랍니까? 또 디모데전서에 뭐랍니까? 허탄한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 허탄한 자랑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짓된 말들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것들에 우리를 귀를 기울여라 했어요. 귀에 듣기 좋은 말들, 허탄한 지식들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귀가 솔깃합니다. 누가 그랬더라. 누가 이렇게 말했더라. 어느 집에 어느 남편이 이러더라. 지난주 나왔던 교회 권사님이 집안에 이런 일 때 못 나왔는데 아이고 왜 그런 일이 생기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많이 귀에 솔깃합니다. 잘 들어와요. 근데 점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지식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들어오지 않아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소망의 지식이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더 풍성히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의 참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실 때 아멘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골자입니다. 지식이나 경험들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지식의 절박함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면서 마지막 인생을 마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신앙의 성숙은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머리로만 믿지 말고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라. 경험하라. 하나님의 선하심. 오늘도 하나님이 선하시다. 소망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거를 우리가 살면서 내가 겪어보고 버텨내고 이겨보면서 그때 뭐냐면 맛보아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지식이 참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들어가기를 싫어하셨습니까? 고향 땅에. 이들이 뭐냐면 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능력 행하기를 거부하시고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풍성함을 주기를 꺼려 하셨던 것처럼 혹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길 꺼려 한다면 우리는 피상적인 지식, 잘못된 지식, 거짓 지식들을 다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되고 올해 더 풍성히 받으려면 구원을 받게 하는 예수의 지식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십자가의 지식
그리고 주님만 높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지식들이 점점 나를 체험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풍요하게 하는 것들은 참 지식이다.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46절 보겠습니다. 46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 중에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뭘까요? 기적 행하신 거, 능력 행한 거, 그것만 갖고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45절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여기 포도주를 만들었던 곳이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포도주를 만들었던 기적만 생각하고 있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지식이 참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맛보아 알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소망을 받고 생명을 살리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에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더 풍요하게 하는 것들, 더 풍성히 하는 것들, 두 번째는 뭐냐면 절박함, 간절함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46절 이후부터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는 그 당시에 헤롯 왕의 신하겠지요. 헤롯 왕이 거느리고 있던 신하들은 유대인들이고요. 유대인들의 헤롯 왕이면 로마 정부와 붙어서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럴 자존심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얘들은 뭐냐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47절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기다렸겠죠.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걸 학자들은 열병, 말라리아 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병에 걸리는 거 그 당시 보니까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해 보니까 그 당시에 열병에 걸리면 19은 죽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애써 키웠는데 아들이 열병으로 죽어가는 걸 봤던 이 사람은 자존심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지위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모든 것을 접어두고 예수가 오길 기다렸다 예수 앞에 가서 간절히 청합니다. 아들을 살려주세요. 절박함이 나왔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오순절 계통에서 오신 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복음주의 학자도 성령의 재충만을 받는 성령 세례를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도 다시 충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거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충만함은 뭐예요? 절박함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절박함을 가질 때 충만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굉장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그 절박함이 이 왕의 신하에게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어요. 소문이 나면. 어떻게 예수를 찾아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네가 예수 앞에 가서 무릎 꿇을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떻게 예수와 짝짝꿍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소문과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차치하고 이 사람은 아들의 죽어가는 열병 앞에서 절박함이 살아납니다.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면 손을 댈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이 지난번 말씀 12명 정도를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저한테 와서 절박하게 요청하시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그날도 시찰장님 왔다 가셨지만 우리 여기 시찰인의 17개 교회하고 또 개척교회 합쳐서
26개 교회가 있습니다. 중부시찰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3, 4개의 교회 위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개척교회에 와서 알겠지만 월세를 내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월세를 내는 교회는 50만 원 때문에 무너지더라고요. 50만 원 구하러 다니더라고요, 날마다. 저는 그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잠깐씩 드렸던 10만 원, 20만 원씩의 성교원금을 개척교회에 보내거든요. 어느 전도에서는 목사님, 이 성교원금 저희 교회가 선교회가 개척교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돈을 보냈더니 그 10만 원을 채웠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달을 버텼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30만 원씩 보냈던 교회들이 참으로 오죽했으면 감사함으로 편지가 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저들의 절박함이 하나님께서 풍요를 낳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도 절박함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가진 절박함은 뭡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담임 목사님이 다 잘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 답이지 않습니까? 회장님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같이 울어야 돼요. 너희들이 잘하면 된다. 당신들이 잘하면 된다. 우리는 뒤에만 있겠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같이 교회가 울라고 하나님의 교회, 한국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코로나 이후에 절박함으로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들 보십시오. 직장들 보십시오. 이 나라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업장들도. 이럴 때 우리가 절박함을 가져야 돼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도저히 못 키우겠더라고요.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저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절박함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안락함과 편함의 추구는 사명과 능력과 생명이 없는 종교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절박함을 만들고 결국 예수님께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가 100리길이랍니다. 35km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아들의 병 때문에 35km를 갔어요. 아들을 살려달라고 달려갔어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오늘 전 성도들 보면서 특히 멀리서 온 성도들 보면서 차 운행도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절박함으로 와서 무릎 꿇은 성도들을 보면서 저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전 하나님 앞에 이 절박함을 가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풍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핍박은,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은 마귀라도 참으로 무릎 꿇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절박함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풍요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아들의 병을 가슴에 품고 고쳐달라고 하면서 가서 무릎 꿇은 이 아이의 아버지 신아, 내 아이가 축전에 내려오소서. 아들이 죽는 것만큼은 못 보겠습니다. 절박함으로 무릎 꿇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절박함이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오게 할 수 있다. 풍요로울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풍요를 더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지식이 필요하다고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무슨 지식? 참 지식. 참 지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 올 때마다, 전도에 갈 때마다, 여러 모임할 때마다 거짓된 지식, 허탄한 지식, 세상에 흘러다니는 얘기들, 그런 거로 시간을 우리가 보내지 말고요. 참 지식,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고 진실한 지식, 정확한 지식을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어요. 두 번째는 간절함, 절박함을 하나님 내게 회복해 달라고. 우리 석광교회가 간절함을 회복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수요예배 이 먼 거리에부터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영의 절박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47절 보겠습니다.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절박하니까요, 예수님한테 자기 집에 같이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느냐?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그때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까지 못 믿은 것 같아요. 이 신하는 아직까지 뭐예요? 죽기 전에 우리 집에 가서 기도해 주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기 생각을 계속 얘기합니다. 자기 뜻을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 뭡니까? 5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뭐예요? 이미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때 시계를 보면 7시인 것 같아요. 7시. 나중에 보니까 7시 그때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신반의한 거예요. 아니 보지도 않고 우리 집에 안 가고 어떻게 살아있다 하느냐.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너무 낙심한 마음도 있었고 반은 또 믿는 마음을 가지고 믿고 갔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내려가는 길에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면서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라는 희소식을 얘기합니다. 중간에 만났겠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 뒤통수를 아마 때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믿지 못하느냐. 언제 낫냐 하니까 어제 바로 예수님이 내 아이가 낫다 하는 그 7시 그때 낫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때 깨달은 게 뭘까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내 생각이 많아도 누구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믿고 순종하고 살겠다는 결단이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내 방식, 내 생각대로의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걸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을 들었겠지요. 우리는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들은 지식이 많아지면 점점 우리가 뭐가 생겨납니까? 내 방식, 내 소견, 내 생각,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볼 때는 이런 게 많이 들어와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며 나이가 들면서 예배 생활을 오래 할수록 주님 뜻이라면 야고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께서 허락하시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게 그들 20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성도들의 그 삶의 방식이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했지 내 뜻을 하늘에 관철시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김강도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주기도문 말씀 다시 생각합시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주여.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주님이 빠때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뭐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뭡니까? 나라의 맛이.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 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렇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뭐 땅에서도 이루어진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한 뜻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도는 전부 다 뭐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지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처럼 많이 이렇게 순교당하는 게 없어요. 주기도문을 얼마 많이 합니까? 주기도문의 생각이 다 사라져. 왜 살다 보면 순교당해버려. 살아있어야 됩니다. 주기도문이.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생각을 이제 접기 시작했어요. 자기 뜻대로 고집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달라는 여기까지 왔는데 안 와? 섭섭마귀가 들어서 집에 돌아갔다면 아들은 죽었겠지요. 믿지도 않았다면 아들은 죽었겠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한번 믿고 가겠습니다. 믿고 반신반의했지만 믿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이 많고 우리들의 생각이 많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모든 걸 접고 하나님 뜻 앞에서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 뜻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말씀 세 가지가 뭡니까? 오늘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2024년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감이 생기도록 기도하십시오. 예배당에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절박하게 기도하세요. 절박하게 예배드리세요. 마지막 뭡니까? 내 뜻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세요, 날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하신다는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